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우리와 영원히 주님 나와 영원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서동문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부서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이나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겁쟁이를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8월에 있었던 실제 역사인 테르모필레 전투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해요. 이 영화의 제목이 된 이 300이라는 숫자는요, 스파르타에서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 군사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체력을 잘 단련했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훈련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강한 군사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사사기 말씀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사기 말씀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들의 시대를 무정부 상태로 알려주는 그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에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 또한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었어요. 2번이나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지러운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사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했었던 일은 그 나라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뿐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사들은 위기시대의 군사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실패와 좌절의 모습,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시대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품성과 또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앞에서 고양이 앞에 있는 쥐에 대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타작을 하는데 이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몰래 숨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썩 일어나 군대를 이끌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가 소유한 믿음은요, 사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폭력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출신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 믿음도 없고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징표를 요구하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징표였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나무라시지는 않았어요. 기드온,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그렇게도 나를 믿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드온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 미디안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미디안 군사의 수였어요. 당시 미디안 군사의 수는 약 12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메뚜기 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낙타의 수를 해변의 묘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군사의 모습이 바로 미디안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의 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32,000명의 군사조차도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22,000명, 두려움에 떨었던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바로 1만 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의 시험을 통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개처럼 물을 핥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다수의 병사 7,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머지 300명만을 선택하십니다. 결국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 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조금 전에 미디안 군사의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약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12만 대 300, 이 정도는 비율로 따지려면 몇 대 몇이죠? 네, 400대 1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전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요인은 바로 병사들의 수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해야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 어마어마한 전투,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의 능력도 아니고 기드온의 능력도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것들에 열광하지 않아요.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 물론 감사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성경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도 분명히 위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들이에요. 너무 작게 여겨질 때도 있고 초라한 모습들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겁을 냈었던 기드온.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12만 명의 군사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저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안에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강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